여론조사 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시민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를 지나고 일상의 변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상의 변화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조사한 것에 보면 64%가 감사를 느낀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64% 정도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느냐? 64%의 감사를 느낀 적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내용을 따라서 감사를 그럼 얼마나 표현하느냐라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22%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감사의 비율을 따진다면 10%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감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크고 많지만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감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데 이 피부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대에는 불치의 병. 그래서 이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병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 한센시병 나병에 걸리면 모세 율법의 기록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사람을 취급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한 정결과 부정의 의미, 의롭고 불의한 의미를 함께 갖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지고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단절된 삶을 살고 공동체에서 분리와 차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없는 상태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때로는 성대가 이 손상을 입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튼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은 레위기 14장의 모세 율법을 따라서 몸에 피부에 점이 반점이 생기면 그게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판별을 해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균에 의해서 여러 피부에 있는 것들을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라고 하면 그는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거예요. 또한 이 나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이 판병을 해서 너는 치유받았다라고 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는 것은 나병인 것을 확증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판별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이에 10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오늘 성경에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함 받은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사로 예수 앞에 경배한 사마리아 나병 치유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병만,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관점보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교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해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신앙의 교훈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의 좀 더 깊은 내용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전 69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포로들을 끌어가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의, 자기 나라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정책, 혼혈 민족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방인 같이 여겨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반쪽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모습보다 혼합된 그러한 모습의 여러 형태의 이방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잘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 때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상종하지 않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음을 입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10사람이 다 17절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 없는 사람을 왜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자, 9은 없어요.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걸 왜 없는 사람을 찾느냐? 이 말씀은 그 사람에 관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9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읽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예수님이 찾으셨던 9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실제 9명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어요. 9명이 어디 있느냐? 먼저 제사장에 그냥 달려간 사람들이 거반일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 집에 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절한 사례의 물건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다. 긍정적인 면.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 분리되고 소외되고 차별받은 서름에 의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오겠다. 이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찾아오겠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교훈이 뭐냐? 10명 가운데 1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말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삶의 모습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가 첫 번째 우선순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중이나 아니면 후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찾아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많은 사람이 경험한 기적을 꼽으라고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바구니를 남기는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한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지금 몇 명이 먹어야 되는데요. 장정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애 아이를 포함하면 2배 수를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적어도 계산하면 합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이번 달에 재정 규모가 생활비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500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입하자고요. 지금 1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 그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 뭐 하셨다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축사하셨다. 영어 성경에 thanksgiving, 감사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다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르다, 놀랍다, 그리고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가 뭐예요? 먼저 감사해요.
나중에 먹고 남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말로 행할 때 감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에 가다가 나음을 알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예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을 예수님 보시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들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가 먼저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선순위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시편 79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설교할 때 선행적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79편은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우리의 피가 시냇물이 되고 이방인이 우리를 짓밟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적들을 그냥 놔두시겠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탄식의 내용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와 우리는 양으로 영원토록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상황이 1절에서 12절까지는 탄식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13절 마지막 절에 바뀌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행적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되어지는 참된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교훈이 뭐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됐어요? 어떻게 치료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의 질병에 관한 처치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다양한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좋다는 소리가 다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를 찾아봐요.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모든 일들 소리를 다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 소리 다 들어가지고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그건요, 물음표예요. 어떤 의사는 절대로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처치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사가 대부분이에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 나병 환자들, 그들의 질병, 고대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걸리면 고통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 그게 나병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거나 힘을 뱉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거나 다른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고 그대로 가다가 순종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가다가 깨끗함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을 통해 판별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병과 예수님의 사역, 율법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어떤 사람이 나병이냐, 정하냐, 부정하냐, 그걸 제사장이 판별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그걸 나누는 역할을 율법이 행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을 통해 의미 있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제사장이 하는 것은 단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단지 뭐예요? 정하냐 부정하냐,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걸 판별한다고요.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과 정결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러 오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죄를 넘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들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은 것만 해도 그들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행복한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0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해서 나았다, 이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오늘 한 명에 대해서 성경이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을 더 우리에게 성경은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어요. 10명도 놀랍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다가 나왔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 끝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더 성경이 스포트라이트, 집중해서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가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율법의 규례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제사장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주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에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9명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을까?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받았는데 여러분 9명이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소개한 대로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또 이들의 감사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으로만 있는데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9명이 후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9명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내 병이 치료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야 그건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 앞에 나왔고 그 사람 한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 앞에 경배했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9명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감사가 그들의 마음으로만 있느냐? 아니면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한 사마리아처럼 예수 앞에 돌아와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9명의 문제는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미루거나 희석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것처럼 감사도 경배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하고 나타남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마음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그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몰라. 근데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아냐고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 있는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야 감사한 줄 알죠. 감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표현돼야 되고요.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 표현하는 마음의 감사는 입술로 표현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물질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보여요.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의 감사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가 보였어요.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관념과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으로 우리의 감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 앞에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오늘 감사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병에 치료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에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의 은혜 역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감사한 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혼과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하시고 문제의 표피,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을 정결한 것으로 깨끗게 하세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벗기시고 의의 화관으로 옷 입히셔서 정결케 하세요. 인간의 소외와 분리와 고통과 차별을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참된 회복과 치료와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마리아 환자가 경험한 것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9명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 명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뭐 했는데요? 예수의 발에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의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그가 한 행동, 가라. 뭐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 믿음. 뭐가요? 이 한 사람 뭐 했는데요? 자, 9명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드리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행동, 감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것, 나의 차별과 분리와 고통을 벗기시고 나를 새롭게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의역하면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은 역사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의 역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가져다 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의지,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비록 한숨 쉬고 눈물 나고 어려움 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결국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감사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얼마나 친밀하게 친근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사흘이 지났어.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냄새나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죽은 나사로가 베옷을 동여맨 그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왔어요. 예수님 먼저 뭐 했다고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사로가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그가 살아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 죽음을 앞에 두고 행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께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감사할 내용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면류관 쓰시고 창에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온 인류의 대속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이해하세요.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해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요. 감사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증가해요. 감사하면 믿음이 보이고 믿으면 감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행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참된 감사의 신앙의 모습을 증거해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가 우선순위, 감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뒤로 밀리지 말고 첫 번째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임을 소개해요. 여러분, 감사의 모습, 감사의 행동,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우리 입술로 드러나고, 감사가 물질로,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표현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럼 감사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